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는 사사기 전체의 결론입니다. 18장은 사사기의 결론인 그때의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로 시작하면서 후렴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를 단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주었습니다. 19장도 마찬가지로 사사기 전체의 결론의 앞부분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로 시작하면서 자기 맘대로 산 인생을 한 레위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19장의 전반부는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매우 냉소적으로 대한 모습을 소개해줍니다. 오늘 본문인 22절 이하에서는 그 냉대가 더욱더 심각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시골 마을에 외지인이 오면 티가 금방 나죠. 그 당시에는 더 확실하게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레위인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치는 명예로운 이 레위인이 마을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이 편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혈육관계이자 신앙으로 묶여있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외지인에 대한 환대, 특히나 레위인에 대한 환대는 언약적인 신실함, 즉 신앙적 가치를 드러내주는 중요한 삶의 일부였습니다. 본문은 한 노인의 환대와 기브아 전체 주민의 냉대를 의도적으로 대조시켜주고 있는데요. 이 기브아에 있는 한 노인, 레위인을 환대했던 이 노인도 왜곡된 형태로 그 환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기 소견대로의 삶이 냉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브아 주민들의 냉대는 소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럼 냉대라는 말 자체가 소극적이라고 한 말인데 적극적인 냉대는 무슨 뜻일까요? 본문을 보시면은 외지에서 유입된 이들을 욕보이려고 했습니다. 22절에서 여기 관계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관계는 성관계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동성애의 관점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데 사실은 기브아 주민의 동성애도 큰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당시에 존중받아야 할 그 레위인, 영적 지도자인 레위인을 욕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목회자가 지방 한 시골 마을에 갔는데 기독교 사회에서 그 목회자를 동성 성폭행을 통해서 욕보이려고 했다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죠. 성폭행하다는 본문에 있는 히브리 동사는 수치를 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를 단순히 그냥 성적인 타락, 동성애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욕보이려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를 욕보이려고 하는 신앙적인 타락의 모습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레위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끌려갈 위험이 처해지자 자신은 자기의 사랑한 첩을 내어줍니다. 집주인 노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밖으로 끌어냈다고 합니다. 왜요? 자기 첩을 능욕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위인의 첩은 집단으로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내준 바 되었습니다. 수시간 동안 밤새도록 잔인한 성폭행을 당하고 여인은 집문 앞에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첩을 걱정하거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첩이 쓰러진 것을 보고도 슬픈 기색이 전혀 없이 그냥 빨리 갈 채비를 하고 빨리 가자라는 말만 합니다. 첩이 벌써 죽었는데도 죽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돌보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첩을 희생양으로 내어주면서 그 후에 첩이 어떻게 되는지 밤새도록 능욕당하고 아내가 그렇게 되면 정말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내준 것도 정말 정신 나간 짓인데 돌보지 않는, 얼마나 자기 첩을, 자기 아내를 얼마나 물건처럼 취급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첩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 레위인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의 시신을 나귀에 싣습니다. 쌀 한 포대를 두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떠한 애도와 슬픔도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19장 전반부에 나타난 레위인의 첩에 대한 태도와 후반부의 태도는 일관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첩의 시신을 장사도 하지 않습니다. 왜 장사하지 않았을까요? 끔찍하게도 12동강을 내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자신의 첩에 그 시신을 토막을 내서 보냅니다. 끔찍하죠. 팔도 보내고, 팔 한쪽 보내고, 다리 한쪽 보내고, 몸통 한쪽 보내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입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끔찍한 타락상을 모든 사람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거룩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욕보이었던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그 복수의 도구로서 자신의 첩의 시신을 도구처럼 사용한 것입니다. 사울도 사실은 오늘 이제 사사기 뒤에 있는 사무엘 상에 보면은 사울도 이스라엘을 경각시키기 위해서 언약적 신실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의 소를 12동강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으로 초대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건 소예요, 여러분. 소의 시신이고, 이거는 지금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과 소는 다른 것이죠. 사울처럼 거룩한 뜻으로의 집결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풀고 복수할 힘을 기르기 위해서, 소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개인의 일탈과 한 마을의 주민의 정신병적 타락으로 규정해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심각한 붕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넓은 그 사회 구조의 혼란과 타락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디나의 성폭행 사건이 있고, 사사기 19장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제 레위인의 첩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나오고, 사무엘서 13장에 보시면 다말의 성폭행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실 고대 근동에서 그건 별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그 당시에는 별로 여성이 정말 이렇게 짐승 취급받고 도구 취급받는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성폭행에 대해서 그렇게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문화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약자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견딜 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성경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성폭행을 그 당시 사회의 모든 이런 신앙적인 타락의 결론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붕괴되는 전조는 바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약자들이 얼마나 배려를 받는가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모 건설사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 아파트가 붕괴되는 우리 기사들을 매일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공동체가 붕괴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초부터 쌓아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의 정말 신앙적인 성숙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모집하고 훈련시켜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붕괴되지 않고 건실하게 튼튼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성품을 얼마나 드러내고 훈련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성품을 구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오시죠? 약자에 대한 환대와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는 얼마나 튼튼하십니까? 여러분의 공동체는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공동체 안의 약자들에 대해서 베풀고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환대하고 돈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냉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공동체가 수만 명이 모인 집단일지라도 영적으로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 위기를 직시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는 약자들에 대한 냉대가 신앙적 타락의 결과이자 윤리적 타락의 결정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이러한 기부와의 성폭력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교육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정신병적 치료가 부족해서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이 문제는 신학적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죠.
사사기가 외치고 있듯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환대하는 그 하나님의 정신을 구현한 사람들인데, 거꾸로 약한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고 조롱하고 냉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교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공유를, 하나님의 환대를 훈련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요. 우스갯소리인데,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예배 시간에 성도들의 머리가 흰 돌하고 검은 돌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 바둑을 보면 흰 돌이 있고 검은 돌이 있잖아요. 성도들의 머리가 아마 제 생각에는 수천 명, 수만 명 목회하는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의 머리가 이렇게 수만 명이 모여있다 보니까, 수천 명이 모이다 보니까 하얀 머리도 있고 하얀 돌, 검은 머리도 있고 검은 돌, 이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대형화하게 되면 성도가 언약에 참여하는 동지가 아니라 자리를 채우는 청중 또는 목회자의 능력을 드러내주는 통계적인 숫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신학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대형화되어서 더 이상 대형화되면 안 되는 그 숫자를 뭐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언약에 동참하는 성찬식을 한 번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되는가 아닌가가 바로 그 교회의 맥시멈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꼭 이 말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가 대형화되게 되면서 성도가 언약적 환대를 받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서로 간의 이름을 알고 가정 상황을 알고 서로를 책임질 수 있는 언약적 신실함을 동반자적인 역할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통계, 숫자, 몇 명 왔는지에 대한 1이라고 하는 숫자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대받고 환대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인과 같이 남의 고통에 둔감한 이 차가운 사람이 되지 말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채우려면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교회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전도사님들, 그리고 부목사들을 자신의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을 얼마나 환대하고 환영하고 존중하는가, 그것이 담임 목회자의 인격을 드러내주는 표지인 것입니다. 담임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환대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공유를 경험하게 되면 그 교회의 약자들인 파트타임 전도사들, 힘없는 전도사들이죠. 그리고 부목사들,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부목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밑에 있는 전도사들을 무슨 도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전도사들은 판을 갈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부목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어떻게 목회자가 전도사들을 가지고 판을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전도사들이 무슨 고기판에 있는 불판이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이 심각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지금 이 기독교가 쇠락하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이때에 정말 신학을 배우고 교회에서 사역을 배우겠다고 오는 그 전도사들, 젊은 전도사들을 얼마나 그게 귀하고 그 영혼들이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입니까? 그 친구들을 정말 존대하고 사랑으로 환영하고 대접해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짐을 질고 가야 되는 중간 지도자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담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들 보면은 교회 분위기가 좋지 않고 담임 목회자가 어떤 이제 교회의 부흥, 숫자적인 통계적인 부흥에 지탄을 받게 되면은 한 번씩 부목사들을 싹 갈아버리는 거예요.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가 어떤 성도들한테 지탄을 받고 어떤 모욕을 당하게 되면은 그 일들을 자신의 책임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근처에 있는 다른 자기 지도자들, 자기 후배 지도자들한테 그 책임들을 전가시키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누명을 씌우고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신앙 고백을 연습하고 부단히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서 사람을 존중하는 것들, 특히나 어린이들과 여성들, 그리고 외국인들을 존중하는 법들을 훈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가장 훈련하기 좋은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공예배 시간에도 환영 시간이 있죠. 웰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초반에 기원이라고 하죠. 기원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 시간에도 보면 서로 성도 간의 인사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 즉 환대를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환대받는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과 다른 기준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환대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여러분의 환대와 존중을 통해서 환대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아버지의 품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